이제 날씨가 굉장히 무더워졌고 습기가 많은 계절이 됐습니다. 아마 다음 주부터는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지요. 이제 무더위가 시작되는 그러한 계절이 되어졌는데 더욱더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한번 신앙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두고 살아갑시다. 아멘. 고린도전서를 마치고 이제 우리가 2년 정도 지난 이 시점에 다시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서신 말미에 내가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지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뜰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려 함이라 하는 이 약속을 통해서 다시 고린도 교회의 방문에 대한 계획을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되어진 목적도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기근으로 말미암아 교회 재정적인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고요. 예루살렘 교회 자체가 어려운 성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돕는, 기근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는 그들을 돕는 목적에서 아시아와 또 유럽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돕자라고 하는 그 운동으로 연보를 고린도 교회에 요청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내가 다시 방문할 때에 미리 그 연보를 준비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바로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을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갑작스럽게 내가 고린도 교회 방문해서 그때 연보를 준비하지 말고 미리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너희가 연보를 준비했다가 내가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지만 실제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지요. 고린도전서 서신을 보내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분열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그 교회 안에 여러 문제를 종식시키고 그리고 은혜의 교회로 바로 서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그런 분열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또한 사도 바울의 권고하는 그 권고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편지를 전해주었던 그런 디모데를 통해서 그 소식을 전해 듣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디모데로부터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가 예배소에 머물고 있었을 때예요. 잠시 예배소 사역을 중단을 하고 바울이 급히 예게해를 건너서 고린도 교회로 직접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은 오히려 바울을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에 의해서 상당한 모욕과 굴욕을 당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채 무거운 마음을 안고 다시 예배소로 돌아오게 되어지죠. 나중에 바울은 그때를 회상하면서 참 고통스러운 방문이었다, 참 괴로운 방문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예배소로 돌아온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눈물로 편지를 하나 쓰게 되어집니다. 이 편지를 준엄한 편지라고 부르는데요. 바울은 아주 고린도 교회 안에 잘못되어지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눈물로 편지를 쓰면서 이 편지를 디도편에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되어집니다. 지금은 이 편지는 유실되어서 우리가 볼 수 없는 편지지만은 바울은 이 편지에서 거짓 사도들, 거짓 선생들을 따른 고린도 교회의 어리석음과 그들의 죄악된 행동에 대해서 아주 극렬하게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마게도냐를 방문한 후에 고린도를 방문할 것에 대한 계획을 저들에게 전하게 되어지죠. 고린도후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계획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어요.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로 계획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바울은 에베소 사역에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서 흥왕하는 놀라운 역사가 에베소 사역 속에 이루어졌다라고 사도행전 19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난 다음에 바울은 다음 사역의 목표지로 노마를 정하고 노마로 가기로 결심을 하죠. 그러나 바울은 노마로 가기 이전에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방문했던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 고린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방향을 정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내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의 최종 목적지는 노마 그리고 땅끝이라고 얘기하는 당시의 서머나 스페인까지 가기로 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제 바울은 눈물로 쓴 그 편지를 디도편에 보내고 자신이 그 디도를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보내죠. 이제 마게도냐로 가는 길에 바울은 잠시 드로아에 머물게 되어지면서 디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도가 드로아에 오질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바울은 자기의 일정에 따라서 마게도냐로 가게 되어지죠.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서신을 보냈던 디도를 그곳에서 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접하게 되어지는데 사도 바울의 준엄한 편지를 받고 나서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반대했던 자들을 징계했다라고 하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 듣게 되어지죠. 그런데 아직도 몇몇 거짓 그러한 교사들에 의해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권 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중상모략을 일삼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면서 사도 바울의 심기가 아주 불편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은 디도로부터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접한 후 고린도 전서를 쓴 지 1년 만에 다시 붓을 듭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하나 쓰지요. 그래서 그 편지에 자신을 음해했던 거짓 선생들의 그릇된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내용이 바로 고린도 후서의 내용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먼저 고난을 통과한 그들을 위로하면서 또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잘 대처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세 가지 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게 되어지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 방문에 대한 자신의 약속을 왜 변경했는지, 방문을 한다고 해놓고 왜 방문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을 비방하는 세력들,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을 비방하는 세력들은 바울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진실하지 못하며 육체의 지혜로 하는 자다라고 하는 이런 비방을 사도 바울에 대한 비방을 일삼았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바울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바울이 이렇게 진실하지 못하고 육체의 지혜로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바울에 대해서 그는 경솔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바울을 비방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 비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과 오늘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거룩함과 진실함을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다. 또 17절에도 보면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하였으리요. 경솔하였으리요.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고 약속한 이 모든 것은 자신의 계획을 자신의 계획을 지키지 않은 것은 번복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이 믿는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것처럼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자신도 믿는 것처럼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가기로 했다고 약속을 번복한 것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번복한 것이지 내가 양심을 걸고 너희들에게 거짓으로 얘기한 얘기는 아니라고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 하나님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사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을 하겠다고 해놓고 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말씀처럼 오늘 성경 말씀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또 하나 14절에 보면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결국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은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훗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내가 너희의 자랑이 되기 위해서 내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것을 연기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모든 일의 결정에 있어서 사사로운 생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결정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모든 일을 결정할 때 그것을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사사로운 것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그것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방문을 연기한 것도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사사로운 마음으로 연기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연기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판단 속에서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자신이 이 고린도 교회 방문을 연기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을 향해 자기 이익을 위해 행하는 사람이라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바울을 음해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대단히 바울이 화가 나 있었어요. 만약에 지금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라고 약속한 것을 이행하면 자칫 자신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향해 음해하는 그것에 대한 대단히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그들로 자신이 방문해서 그들에게 찾아가면 자신은 그들을 더 엄하게 준엄하게 책망하고 심판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연기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내 감정보다도 무엇이 더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 더 중요한 것일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판단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판단입니까? 자신의 감정보다도 교회가 은혜로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잠시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가는 것을 연기를 했다는 거예요. 훗날에 지금은 너희가 나를 부분적으로 알아서 이렇게 음해하고 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중에 훗날에 나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너의 자랑이 되고 너희가 나의 자랑이 되는 것을 나는 원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방문을 연기한 것이라고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가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도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내가 만약에 너희에게 찾아간다면 내 감정상 너희를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다. 바울의 이런 생각은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권한이 내게 있지 않냐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맡겨진 일은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일이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은 교회를 세우며 성도를 세우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가서 저들의 잘못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보다도 저들의 신앙을 세우는 일이 뭐가 더 중요할까 생각해 보다가 잠시 참고 기다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판단을 가졌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바울이 갖는 그러한 모든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드러나느냐라고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사도 바울의 마음은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심판자가 되어서 남을 정죄하고 심판할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남이 조금만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막 심판하려고 해요. 내가 막 정죄하려고 해요. 그러나 실제 우리에게는 남을 심판하고 정죄할 그런 권한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의 잘못을 심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8절에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주께서 주신 권세는 우리에게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세우는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세우는 권세, 교회를 세우고 성도의 신앙을 세우는 일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권세를 허락해 주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성도를 대하는 태도는 어떤 태도입니까?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지금 저들의 잘못을 책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저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여기 이런 마음이 더 중요한 마음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져야 할 태도도 바로 이런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끼는 마음으로 성도를 대하고 그들을 위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일을 할 때 우리는 항상 옳고 그른 것을 따져요. 그래서 옳고 그른 것을 따지다 보니까 여기에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다툼을 통해서 서로가 화목을 이루지 못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교회 안에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어요. 옳고 그름을 따지기 이전에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 스스로의 공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닙니다. 전적인 십자가의 은혜로 죄인된 나를 구원해 주셔서 죄 없다 값없이 주님의 피값으로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지, 우리의 자리는 죄인된 자리였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누굴 감히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원래 죄인인데 죄인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죄 있다라고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 어느 누구도 남을 정지하고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우리는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어요. 허물과 죄를 우리를 다 용서해 주었다면 우리도 남의 잘못, 남의 허물이 있다면 그 허물과 죄를 먼저 용서해 줄 줄 아는 사랑의 마음, 너그러운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바로 저들의 잘못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 그것을 할 수 있지만은 자신이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간다면 자신은 그들을 가만히 놔둘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잠시 그들을 향한 그 분한 마음을 내려놓고 자신의 마음이 진정되어지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교회가 치료될 것을 믿으면서 고린도 교회 방문을 연기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바울은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모든 삶의 가치와 삶의 모든 방법과 삶의 모양이 오늘 우리가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해야 되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자세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 연기하는 이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을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그리스도가 죽으신 그 이유는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책임은 어떤 책임인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책임이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하면 무엇보다 그 책임에서 우리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남을 사랑하는 일, 그리스도의 희생을 드러내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에게 주신 직분은 뭡니까? 성도에게 주신 직분은 오늘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화목하게 하는 일이라고 오늘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 그리고 세상과 화목하는 일,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서로 화목함을 이루지 못하고 하는 일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옳고 상대방이 그르다고 하는 일 때문에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서로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자녀로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받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조차도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러면서 서로 화목을 깨뜨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무색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화목을 깨뜨리는 일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화목을 이루고 그 안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오늘 교회를 통해서 그 화목을, 교회 안의 화목과 더불어서 세상의 화목을 이루는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소망을 하나 밝히게 되어지죠. 그 소망이 뭡니까?
오늘 고린도후서 1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고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바로 바울의 소망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는 것, 그것이 자신의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성도가 잘 되어지는 것, 그것이 목회자의 소망이요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오늘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고 모든 성도들 앞에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어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방문을 연기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세상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성도의 자랑은 언제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자랑이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는 종의 자리, 낮은 자리,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부유한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한 자리, 종의 자리에 앉았어요.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였어요. 고린도후서 8장 8절에 보면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유하게 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스스로 낮아지고 스스로 종의 자리에 앉고 스스로 가난한 자리에 앉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해서 스스로 그런 자리를 예수님이 취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낮은 자로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냔 말이에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스스로 가난한 자리, 낮은 자리, 종의 자리에 앉으신 거예요. 우리를 부유한 자리에 앉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낮은 자리, 섬김의 자리, 종의 자리에 앉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도 역시 주님이 앉았던 그 자리에 우리가 앉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자리는 바로 종의 자리, 낮은 자리, 섬김의 자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책망이 어떤 책망이었습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4장 8절에서 보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책망은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그들은 이미 배부르고 풍성하며 왕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들은 어떤 자리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을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셔서 세계고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자신들은 복음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상의 제일 끄트머리에 두었는데 너희들은 이미 배부르고 풍성한 자리에 앉아서 왕노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오늘 바울과 복음을 전하는 그들이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처럼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참된 성도라고 할 때 참된 성도는 어떤 성도가 참된 성도입니까? 참된 성도는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예요. 주님을 쫓아가는 성도가 참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바로 주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성도의 삶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던 그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신 것이 뭡니까? 남은 고난을 우리의 몸으로 채우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을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채우며 살아가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으로 내 육체로 채우며 살아가는 일이 오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가졌던 마음, 왜 고린도 교회 방문을 연기한 겁니까? 그 고린도 교회 방문을 연기한 그 안에는 교회를 사랑하며 성도들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 어찌 보면 자신이 비방을 당하고 자신이 그들에 의해서 음해를 당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며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방문을 연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가졌던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마음, 정말 나를 내려놓고 희생하고 화목을 이루는 일이라면, 교회의 화목을 이루는 일이라면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화목을 위한 일에 내 마음과 내 모든 것을 들여서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화목을 이루는 일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바울은 한 가지만 생각을 했어요.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러한 일보다는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일, 그것을 통해서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화목을 이루고 세상에 화목을 이루는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스스로 종의 자리, 낮은 자리, 성경의 자리에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그런 자리에 처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 스스로도 나를 내려놓고 보다도 낮은 자리, 보다도 종의 자리, 보다도 섬김의 자리에 쓸 줄 아는 성도가 되어져야만이 이것이 우리에게 남은 고난을, 주님의 몸된 고난을 채우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항상 성도의 기쁨이 되기를 원했어요. 우리 역시도 성도의 기쁨이 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을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어요. 그런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 자리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기보다는 남을 세워주는 자리, 그리고 남을 부욕해 하는 자리, 화목의 자리, 그 자리가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고, 무엇이 주님을 위한 삶인가 늘 생각하고 주님의 뜻에 맞는 그러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성가에 보면 이런 노래 가사가 있어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요,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직책은 화목케 하는